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사실 이 만남, 주님과의 이런 진짜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본격적인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 첫 만남은, 진짜 만남은 절대로 기쁘거나 즐겁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바와 달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은혜스럽지가 않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그가 직접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바램과 예상대로라면 어땠을까요? 그 시간이 황홀하고 행복하고 또 좋아야 했겠지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순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화를 당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나는 부정한 백성인데 감히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예언한 사람이요, 또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자신이 무한한 죄인인 것을 깨달으며 완전히 엎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어떤 날선 검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어떤 감추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산을 받으실 최후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겨지듯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우리가 차마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옮기지 않았던,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노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더욱 더럽고 더욱 탐욕스러운, 거친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셀 수도 없는 죄악들이, 이 죄악은 나밖에 알지 못한다고 꼭꼭 숨겨두었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벌거벗겨진 듯 모두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진중한 첫 만남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그 만남을 마냥
좋아하며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겠습니까? 죄인이 거룩함을 만나면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나의 이 죄로 인하여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결단코 구원을 받지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명백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악하고 더러운 실체,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선하다, 이런 악함보다 더 소망이 없는 교만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순간 내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내가 결단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이 만남이 중요한 것은 이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 생활은 온전히 시작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까? 왜 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진실로 그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서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교회에 잘 다니지 않아서, 단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기도 안 하고 봉사 안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가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엎드리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죄의 문제 그 자체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앞에 설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에게 이미 크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우선 백성들을 영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 지성소에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목적은 자신의 죄가 아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아니요, 됩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께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소서.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올 대제사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가 있죠. 속죄라고 하는 말입니다. 속죄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치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그런 속죄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나왔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벳세메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언약궤가 궁금해서 그 거룩한 언약궤를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몰살당하게 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내 것으로 짊어진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속죄일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금하고 금식하며 대제사장을 위해 애타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고 마냥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자기 목숨을 걸고 속죄라고 하는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우리 같은 죄인에게,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이미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모든 아픔과 갈급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을 똑같이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내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저 머리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완전하게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명상과 수련에 대가요 해탈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이나 아픔도 겪지 않는 다른 여타의 신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연약함을 똑같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 지금 여러분의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비명소리, 그 소리의 의미, 그 아픔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또 유혹을 받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당하시며 더불어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그 어떤 불같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지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보좌 앞으로, 그 거룩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보좌가 이제는 도리어 은혜의 보좌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원하는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판사는 서슬이 파란 추상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죄인이 앞으로 감내해야 할 미래, 죽고 사는 모든 일에 대한 절대 권한을 다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 앞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판사가 내 아버지라면 그 입장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비록 허물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과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 자리는 그저 심판받고 처벌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자리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허물을 치유하는 기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는 더 이상 심판이나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오직 은혜를 힘입는 능력의 보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이 보좌 앞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내겠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있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할 때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1년 새해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미래,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세상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보좌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 또 한국교회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